좋은 일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손을 꼭 잡고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 오늘은 13장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 강의하는 뒤에 있어요. 예, 항상 데스크에 있습니다. 강의하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12장, 13장 이어서 막 나오죠. 12장은 뭔지 아시나요? 너무 작년에 했기 때문에 다 잊어먹었어요. 그죠? 예, 우리 작년에 했잖아요. 그죠? 작년에 하고 신년 들어서 처음 하죠. 예, 작년에 했던 게 뭐죠? 여자와 용. 12장. 그죠? 예, 12장. 여자는 뭘 상징하죠? 교회. 용은 사탄. 그러죠? 그러니까 용은 이제 여자를 공격한다고 이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썼습니다.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교회를 깨부수려고 지금도 어른거리고 있죠. 어떻게 하면 교회를 깰까?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잘 분별하고 나가야 돼요. 어떤 모습으로 가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무릎을 꿇고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목사님도 당할 수 있고 장로님도 당할 수 있고 권사님도 당할 수 있고 안수집사님도 당할 수 있고 평신도 당할 수 있어요. 그럼 분별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13장에 가게 되면은 두 짐승을 이야기합니다. 두 짐승. 오늘 공부할 건 두 짐승. 두 짐승이요. 이게 지금 바다에서 하나 나오는 게 있고 땅에서 하나 나오는 게 있습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하나 있고 땅에서 나오는 짐승으로 이렇게 13장을 끌고 가요. 그러니까 바다에서도 나오고 땅에서도 나오는 짐승, 그러니까 거룩한 걸까요? 아니면 악한 걸까요? 악한 거겠죠? 짐승 못하도 못한 놈 건데 짐승. 사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사람이.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메시아가 나타날 것에 대한, 그러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이 땅에 임할 것에 대해서 지금 예언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가장 지금 문제가 많은 666 시스템이 이제 이게 13장에 들어 있어요. 이 666이 뭔가, 이것 때문에 여태까지 참 문제 많았죠. 예, 문제 많고 지금도 문제 많고 문제 많았었고 또 지금도 문제 많고. 한때는 666을 뭐라고 했었냐면 바코드가 넣으면 666이 돼. 그래서 크레디트 카드 쓰지 마라 뭐 이렇게. 왜냐하면 크레디트 카드의 뒤에 보면 바코드가 있잖아요. 그거 받으면은 안 된다 이거 그 크레디트 카드 다 잘라버린 사람도 있어요. 이제 그러길 벌써 30년이 지났어요. 아무 문제 없었죠, 그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약 한 10년 전에 10년 전부터 최근까지 뭐가 일어났죠? 예, 베리칩. 그렇죠. 베리칩이 666이다. 받지 마라. 근데 받은 사람이 있으세요? 지금 이게 다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죠? 그냥 이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말들 해가지고 예수님 오신 것이 두려움을 대상으로 끌고 가요. 그리스도인들도 막 두려운 거야. 그냥 660명 그러면 덜덜덜 떨게 되는 거지. 카드도 못하고 덜덜덜 떨고 그냥 이게 뭘까 그냥 나오는 거지. 그래서 정말이 막 두려운 겁니다. 그냥. 여러분, 사랑한 님을 만나러 가는 날이 두려운가요? 두려울 때 있지. 뭐 왜 언제 두려울 때죠? 외도했을 때. 그렇잖아요. 외도하고 나서 님을 만나러 가면 얼마나 두렵겠어. 그 쪽지게처럼 알면 어떡하나. 그렇지 않고는 정상적인 사람은 님을 만나러 가는 날은 그럼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슬퍼요? 두려워요? 예,
슬프고 두려운 사람은요, 문제 있어요. 여러분 신앙 돌아봐야 돼요. 그러나 너무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게. 예수님 정말 죽음을 맞이하는 걸. 그날은 최고의 날이고 얼굴 맞대고 보는 날이고 펜팔로 사랑을 막 나누다가 얼굴을 보러 가는 날은 행복한 날이지. 두렵고 떨려요? 펜팔로 속인 인간들은 두렵겠지. 그죠? 아, 나는 머리카락이 풍성한 사람이고 막 이러면서 펜팔로 그러면서 그냥 머리카락 빠마도 했다 그러고 막 날렸다가 이제 이 만나는 날만 오면 두려운 거죠. 왜요? 가발 쓰고 가든지 어떻게 하나 뭐 별 생각을 다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게 다 뭐죠? 진실되게 살지 못하고 나서 정말로 그분을 만나러 가는 날은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그런데 올바로 살면은 신실대로 이야기했으면 그날은 행복한 날이 기쁜 날이고 즐거운 날이에요. 이치입니다. 인간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한계시록을 준 것은 두려움을 가지러 준 게 아니고 자유하라고 준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흑암 세력이 난리를 치고 문제가 많아도 담대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승리하셨으니까. 이걸 주는 게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을 열지를 못해요. 두려워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은 읽어내야 돼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리는 거는 요한계시록을 읽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석한 걸 가지고요, 차근차근 읽어보세요.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기본적인 것은 다.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단계, 더 깊은 단계에 가는 거죠. 그때는 이제 따로 이렇게 모여서 공부하든지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비밀이니까. 아무나 못하는 거지. 왜 엉뚱한 소리 할까 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다 읽고, 이게 뭐 이제 웬만한 건 이제 다 이해하시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어려운 과정을 지금 거의가 이제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와 용도 이제 됐고, 이 14만 4천 명도 됐고, 그죠? 웬만한 그럼 이제 잘 따라오고 있으세요. 오늘은 666이에요. 666. 이것만 이제 잘 분석하면 됩니다. 내용을 보면은 거기 내용분에 보세요. 5가지로 만들어져 있어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이게 뭘까? 그 짐승의 역할이 있어요. 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짐승의 수는 뭐냐? 666이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13장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2가지만 알면 돼요. 두 짐승의 이야기다. 12장은 무슨 이야기? 여자와 용의 이야기다. 여자는 교회고 용은 사탄이다. 그러면 이제 맥이 이제 막 뚫려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파악이 됩니다. 거기 보면 연중 도표는 전체적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있고 그 다음에 재림 때까지. 간단히 그걸 한 번 더 머릿속에 인지해 드리면은, 우리 성경은 이렇게 가잖아요.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다 말씀한 거죠. 성령으로 태어나고 성령으로 사역하고 성령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성령으로 부활하고 다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성령과 함께 영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뭐가 충만할까요? 예수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 향기 나는 겁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인데 잡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예수가 충만한 거죠. 예수 냄새가 납니다. 예수가 충만하다는 게 뭐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십자가 사건이 나서 부활 성천하고 나서 성령이 임함으로 뭐가 생겼죠? 교회가 있죠. 지금 우리가 교회 시대 살고 있어요. 교회 시대.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나아가지고 이제 환란이 시작되는 거죠. 대환란이 일어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재림.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재림 있고 나서 뭐가 있죠? 재림과 함께 천년 왕국. 이 천년 왕국은 3가지 학설이 있다고 그랬죠. 천년이라는 숫자다.
그래서 천년이 있기 전에 재림하신다 해서 전천년 왕국설. 그 다음에 이 재림을 여기 안 오고 천년 이후에 온다 해가지고 후천년설. 그리고 천년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그냥 오랜 기간 동안 이 교회 시대에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를 그냥 천년시대. 이렇게 학자들이 세 가지를 보고 있어요. 세 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뭐 들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기본적으로만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전천년은 천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재림이 천년 전에 오면은 전천년설. 그럼 천년 전에 재림이 있다는 거. 그럼 천년 후에 재림이 있다는 후천년설. 차이가 뭘까요? 예수님이 이 지상에 오시려면은 이 땅이 더러우니까 신랑이 더러운 땅에 못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천년 동안 우리가 잘 갖고 다듬어 놔야 돼. 그리고 나서 이 세상이 살만한 유토피아로 되면 그때 재림하신다. 이게 후천년설이에요. 천년 후에 재림하신다. 천년 후에 재림하신다. 이게 후천년설이고, 후천년설이요, 옛날에 신학자들도 많이 강조를 했고 진보주의 성향 사람들이 후천년설을 강조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구조의 악이니까 뜯어 고쳐야 되잖아요. 뜯어 고쳐야 유토피아를 만들고, 유토피아를 만들어야 어떻게 하죠? 예수님 오시니까. 그래서 진보주의자들은 이 나라를, 이 세계를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만들자고 그러잖아요.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 놓으니까 뭐하죠? 지도자들 다 헤쳐보고.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해도 이 땅은요 악해요. 공산주의로 가도 사회주의로 가면서 거기 지도자들이 악하고, 자본주의로 가가지고 또 지도자들이 돈 해먹는다고 악하고, 그래가지고 다 그렇게 가요. 대한민국 두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고 역대 대통령이 다 감옥에 가 있어요. 다음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남았는데 어떻게 될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뭐 어떤 정권에 어떻게 걸면 이제 코골이 귀골이 해가지고 안 걸릴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 세상에 열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뜯어 고쳐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천년 동안 뜯어 고쳐야 된다. 그래 예수님 오신 데서 후천년설. 전천년설은 예수님이 때를 따라서 오시고 악들을 심판하고, 예수님 오셔서 악을 다 심판하고 그 다음에 천년 오신다. 이건 이제 우리가 주장하는 거예요. 복음주의에서는 전천년설을 다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또 더 나아가 상징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천년이라는 숫자는 그냥 상징적으로 종국뿐이고 긴 기간이다. 교회 시간 동안에 예수님 시간 시대에 예수님과 함께 지금 왕도를 탄다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왕도를 타는 게 이게 천년왕국이 아니냐, 이런 무천년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은요 무천년설을 많이 했어요. 칼빈, 루터도. 근데 제가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무천년, 천년이 이런 거라면 너무 그냥 천년왕국이 맛이 없잖아. 안 그래요? 이 세상 살기 좋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살만은 하죠, 그죠? 왜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그런데 무천년설도 아니고 저는 전천년설.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천년 전에 온다 해서 전천년설. 이게 이제 학자들이 부르짖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심판합니다. 우리는 이제 상급이 오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무슨 심판이 있죠? 예, 테스트가 있는 거죠. 상급 심판이다.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꿈으로 와야 되는 거죠. 비전. 이 비전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삶이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전을 향해 달려갔어요. 난 달려갈 길 다 갔노라. 이러려면은 이 영적 세계를 내가 체험해야 돼. 이걸 체험하지 못하면은 이게 그냥 뜬구름 잡기야. 그래 현실이 더 좋아. 여기서 돈 모으는 맛으로 살지 이 상급의 목숨을 걸지는 않아. 그러다가 나중에 죽을 때 되면은 다 헛거였네. 그냥 빈손으로 가는데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나중에 스티브 잡스처럼 에이구 그냥 돈도 벌어보고 명예도 얻었지만은 침대는 그냥 몇 천만 원짜리 침대 위에 잠을 자지만은 단잠은 못 자고 내 몸은 치유도 안 되고 평생 벌어놓은 돈으로 내 몸을 치유할 수 없다는 거지. 이 비참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있어야 돼. 그러고 나서 뭐가 있다고 그랬죠?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가 있었죠? 천지 창조. 이게 이제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요 선상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거 그죠? 예. 천지 창조에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온 거죠. 그럼 천지 창조 이전 사건과 새하늘과 새 땅 이후의 사건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냥 천국 간다. 그리고 천국 가면 뭐가 있을까요? 매일 찬양만 손 높이 들고 춤추고 그렇게 놀고만 있나요? 일하신 하나님인데 사람은 노동이 아바드인데 아바드라는 말은 노동하다 예배하다 같은 의미입니다. 아바드는 노동하다 예배하다 히브리 말로 아바드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워크와 다음에 서비스. 그래서 우리는 서비스, 선데이 서비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는 뭐가 있죠? 이 세상에서 맛보아 좋아하는 것들은 다 있어요. 그래서 골프 좋아하는 사람들은 천국 가면 골프 있나 없나 그래 걱정하더라고. 골프 있어요.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은 거기서 충분히 있고 먹을 수 있고 화장실은 없고 먹었다면 다 분해가 되고 이게 참 신비 부활체는 그러죠. 예수님도 이 지상에 부활체를 입고 와서 제자들하고 고기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국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 넓은 세계 하나의 위대한 것이 있는 거죠. 그건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럼 창세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 찬양을 하는 루시퍼가 타락했다는 것만 이야기 나와요. 하나님이 찬양하던 그 무릎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룹들이 타락했으니까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 합당한 인간을 창조하신 거죠. 그죠? 그래 그 수가 다 차면은 하나님 문을 닫는다. 그런 겁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 열어놓는다. 이제 바울이 그렇게 해석해 나가죠. 그래서 언제 그게 이제 일말런지는 모르는 거죠. 이 부분. 그러면 여기에서 교회 시대 나가고 시작되게 되면은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대환란. 이미 교회 시대 예수님이 통치하지만은 환란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 대환란 중에서 전 3년, 후 3년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중에 오늘 공부하는 내용은 후 3년 반에 일어날 사건들이에요. 이때는 뭐가 일어나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을 해치는 거죠. 이걸 이제 머릿속에 여러분 구도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자꾸 이렇게 보시면은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돼요. 자, 성경 하나씩 살펴보죠. 뒷페이지, 2페이지 갑니다. 2페이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3장은요 두 짐승 이야기를 하는 거. 두 짐승 이야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습니다. 바다에 올라온 짐승 보지요. 1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열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하나님을 모방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방하는 것. 7은 완전하잖아요. 10은 뭐죠? 꽉 찬 수. 만수라고 그러죠. 7은 완전한 수. 자, 그런데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 한 짐승 바다에서 나오니까 뭐죠? 적그리스도. 예. 엔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죠. 그다음 뿔이라는 권세를 말하죠. 그러니까 뿔이 열 뿔이라는 말은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말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적그리스도의 권세가 강하다는 거죠. 머리가 7이다. 머리의 7이 뭘까요? 이게 이때까지 흘러나오는 역사를 말합니다. 7개 나라. 7개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7개 나라. 제일 먼저 뭐죠? 애굽이죠. 두 번째는 뭐죠? 아수로. 세 번째는 바벨론. 네 번째는 메데바사. 다섯 번째는 헬라. 여섯 번째는 로마. 일곱 번째는 부활한 로마, 유럽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정확하게 아직까지 오늘날 시대를 말하는 거죠. EU. 연합한 옛날 로마의 부활, EU로 보면은 이제 대체적으로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EU에서 뭔가 이 말세 때의 일을 일으킬 것만 같지요, 그죠? 그런데 그게 지금 소련하고요, 이란, 시리아, 얘네들이 뭉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은 왜냐하면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게 펼쳐지는 거죠.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느냐,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브리인들을 이렇게 같이 우호적으로 가느냐, 이 부분을 나옵니다.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대한민국은 유대인들에게 우호적일까요? 반대적일까요? 네, 우호적으로 가다가 또 지금 우호적으로 안 가고 있어요. 지금 아랍에 있는 이 오일머니가 막 들어오니까 이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때문에 오일머니, 그러니까 아랍 애들을 자극시키지 않으려고, 아랍 계통의 사람들을 자극시키지 않으려고 정책들을 많이 써요. 이런 부분들이 그리스도인들 좀 많이 기도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한국에 아랍 사람들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원에 가면은 12시 되면 돗자리 깔고 막 절하는 사람들 꽤 있어요. 그걸 딱 동쪽으로 향하여서. 내가 여의도 선교대회 가가지고, 여의도 공원을 막 거닐고 있는데, 얘들이 그냥 대여섯명이 모여가지고 자리 쫙 깔더니 동쪽을 향하여 다 절을 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 지네들끼리. 걔네들 어딜 가는 그런 문화예요. 그냥. 이게 대학에서도 막 그런 일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로 지금 좀 이상한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머리가 7개. 그렇게 시대가 흘러간다는 거죠, 이렇게. 이 시대를 끌 나가면은, 여러분들, 메데바사는 페르시아잖아요. 페르시아고 우리나라 말로는 바사로 번역했죠. 페르시아가 오늘 무슨 나라라고 그랬죠? 이란. 그 아랍에 있는 사람들은 파가 두 파예요. 수니파가 있고 시아파가 있어요. 수니파가 있고 이제 시아파가 있는데, 이제 시아파 쪽 이란 사람들이 이제 그쪽이 그 부분. 그런데 또 지네들끼리 그냥 싸우고 이제 난리가 나죠. 이 부분이 이제 바사, 페르시아, 이란이고, 바벨론은 이라크고. 근데 다 흘러 넘어간 거죠. 갈수록 나라가 강하게 일어났죠. 애굽보다도 아수르보다 바벨론보다도 메데 바사보다도 알렉산드리아 대왕이었던 헬라보다 더 강한 로마. 그 로마가 나중에 다 흩어져 가지고 유럽으로 형성됐죠. 그러다가 다시금 EU로 뭉쳤습니다. 지금, 그죠? 물론 영국이 지금 탈퇴됐지만, 브렉시트라고 해서 탈퇴되었었지만은 그것 말고 전체적으로는 다 강하게 뭉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중심은 뭔가 이제 일이 이렇게 막 돌아가고 있는 거죠. 아랍 계통의 움직임을 잘 봐야 돼요.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는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립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아랍인들은 절대로 못하게 하는데 그걸 이제 서로 합의를 할 거라고. 합의를 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보면은 합의를 해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옆에 공터가 있대요. 거기에 지금 하나는 황금 도움상 있잖아요, 그죠? 그게 모슬렘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 깨부수고 세우면 과격하고, 이제는 그걸 하게 되면 문제가 있으니 그 옆에 성전을 짓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다 그걸 쓸어버리고 짓자. 이게 지금
서로들 간에 전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 시대가 흘러가고 있는 거죠. 악한 영들이 나와서 그 시대를 이끌고 가고 있는 거죠. 세상 역사를. 이럴 때에 하나님은 또 구속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시고 성령 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가지고 이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때를, 주님 오실 때를 지금 기다리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다리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은 장난친다는 거죠. 정신 차려야 되죠. 그리고 나서 좀 봅시다. 그 뿔에는 뭐가 있죠? 열면류관이 있죠. 열면류관. 이건 열면류관이 뭐죠? 세상의 권세를 다 차지하는 겁니다. 악한 것들이 세상의 권세를 다 차지하니까 짓밟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그리고 그 머리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나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름들, 지금 세상에 많이 펼쳐지고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룹이 나타납니다. 7은 완전 숫자인데 그보다도 1이 모자라는 6. 6을 3개로 만들어가지고 움직이죠. 2절 봅시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제 이거 읽어낼 수 있겠죠. 표범 그림이 뭐죠? 신속하다는 거죠. 신속.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권세가 엄청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신속하고. 곰의 발은 뭐죠? 곰의 발은 곰 발바닥 봤어요? 그거 한번 짓밟아버리면 다 눌려버리는 거죠. 강력하다는 거죠.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 사자의 입은 뭐죠? 용맹스러운, 잔인한 거죠. 잔인. 사자 입에 들어가면 놓치지 않습니다. 지배한다는 거죠. 용이 누구죠? 사탄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큰 권세를 누구한테 주죠? 적그리스도에게. 예, 강력한 통치자죠. 그러니까 유대계 중에 유럽인이 통치자로 적그리스도로 일어나지 않느냐라고 보는 거죠. 지금 뭐 사람 옛날에는요, 그 후세인이다, 그 다음에 옛날에는 또 미국에 있는 키신저다, 또 어떨 때는 그냥 히틀러가 왔다 갔다 그러고, 요새는 지금 이 푸틴을 많이 주시하고 있어요. 하여튼 이게 시대 흐름 속에 있는데 이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건 미래에 일어날 상황들 설명하고 있으니까 우리 눈여겨봐야 되는 거지. 뭔가 지금 이 지상에 나와서 길들여지고 있는 거죠. 세상 통치하는데. 그런데 그 통치는 큰 권세에 있습니다. 큰 권세가 있다는 것은 강력한 통치자가 된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독재의 힘을 가지고 독재자로 씁니다. 지금 세상은 이런 지도자를 원하고 있어요. 이런 지도자를. 워낙 세상이 소란스럽고 하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은 박정희 대통령 향수병에 걸렸잖아요. 그냥 강한 카리스마로 독재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야 이 대한민국이 산다. 그런데 전 세계가 그런 독재자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독재자가 나면은 자국민을 행복하게 살게 해준다라고 하는 늘 정치적인 전략이 있어요. 히틀러가 독일을 장악할 수 있었던 힘은 그거였습니다. 1차 대전 패전하고 나서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 굶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청년들과 처녀들이 먹을 곳을 찾아가는 것이 수녀원이었고 신부였어요. 그래서 수녀가 되었고 신부가 됐습니다. 그 당시.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수녀원과 신부가 어떨까요? 옛날에는 넘쳐났는데 지금은 모자라요. 제가 1992년도에 독일 갔었는데 1989년도에 독일 동서독 통일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각 통일되고 나서 2년 후에 갔기 때문에 서독에 동독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내려왔어. 서독으로. 그러니까 집 얻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 당시 유학생들이 집만 구했다 그러면 학위는 반점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집 구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마인츠 대학에서 독일 마인츠 대학에서 이렇게 의학 공부 독일어 공부하고 있었는데, 물론 이제 그때도 이제 유시민 씨도 이제 그때 와가지고 공부하고 있었고 하고 같이 이제 공부하고 막 그랬는데 방을 못 구하는 거지.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이 가톨릭 연대 나오고 연대 철학과 나오고 가톨릭 신부 되기 위해서 유학으로 보내준 가톨릭 학부에 가톨릭 재단에서 유학 보내준 그 수사가 있었어요. 신부. 그래 와가지고 이제 신학이 이제 지냈는데, 나는 이제 개신교 목사가 지낸 신부고, 그러면서 서로 이제 신학적인 이야기도 많이 하고 좀 뭐 인간과 인간관계는 맺고 있잖아요. 그래서 집을 내 못 구하겠다니 자기가 방 많이 있는데 안 돼. 그래서 소개시켜줄 때는 오래. 그게 어딘데 했더니 신부들이 사는 기숙사래. 야 그거 우리 줄 수 있냐 했더니 올 수 있대. 그거 가족 갈 수 있냐 했더니 가족은 안 되고 네가 이혼하고 들어와야 된대.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꼬드겼어요. 야, 우리가 하나님은 남자 여자를 창조했지. 남자 여자 창조해가지고 두 사람이 결혼해서 아기를 많이 낳으라고 그랬다. 너는 그 말씀부터 네가 지금 거부하고 있지 않냐. 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래? 네 생각대로 갈래? 가톨릭은 안 되는데 그러면 교황부터 장가 보내. 그러고 나서 너도 장가 가라고 그랬는데 정말 장가 갔어요. 그래가지고 신부는 안 되고 가톨릭 신학자로는 살 수 있습니다. 가톨릭 신학자로는 가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저기 아르헨티나 해방신학 공부하러 간다고 했는데 그리고 잊어버렸는데 최근에 보니까 제주도에서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 신학 연구하면서 세미나로 갔고 꼭 한번 만나보자고는 그랬는데 아직 못 만나서 그 이후에 있고 나서 그래서 신부 서폰 받기 전에 포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이제 나름대로 이제 삶을 이제 살아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각자에게 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각자에게 주신 그것을 은혜를 받고 하나씩 순종하면서 나아갈 타는 위를 감당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독일에도 그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히틀러가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남들한테 왜 배상해야 되냐? 주지 말자. 우리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배상이냐? 그냥 그거 다 단절시켜버리고 우리는 잘 살 수 있다 뭉치니까 온 국민들이 하나로 히틀러를 미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렵고 힘들면 그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세상이 시끄럽고 혼돈스러울 이때 뭐가 나타나길 기대할까요? 그런 강력한 지도자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는요, 적그리스도가 올 수 있도록 환영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잖아요. 경제도 힘들고 테러리스트도 많고 어려우니까 세계를 하나로 만들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지금은 한국 난리 났어요. 미세먼지 때문에. 미세먼지는 핵폭탄보다 더 무서워요. 왜냐하면 그게요 정말로 미세먼지라서 실필줄까지 들어간다는 거지. 호흡기에 들어오면은 그게 심장을 통해 가지고 핏줄 타고 다니는 실필줄까지 가니까 어마어마한 이 질환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환경 문제 한 나라가 해결 다 못합니다. 중국에서 막 갖다 뿜어대면은 우리는 속수무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한 거죠. 이 시대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시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분이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다.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3절 보세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러니까 그 적그리스도가요 몸이 상처가 나가지고 치명적인 상처를 받았는데 죽게 됐는데 그 깨끗하게 나고 부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 지금 참 지도자다. 세상에 어마어마하다. 예수님 흉을 다 내는 거죠. 그렇게 사탄이 적그리스도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준다는 거죠. 이건 세상 사람들한테 매력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경제도 살려내고 정치도 한나라로 뭉쳐내고 나라도 통일시키고 말 안 듣는 거 다 쓸어버리고 이러니까 너무 그 적그리스도 통치하는 그 사람을 보면은 권세자로서 너무 잘하니까 다 박수 보내는 거죠. 세상 가치관으로 보면은.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4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김일성 우상을 숭배하듯이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이제는 일어나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그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즉 적그리스도가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이 세상을 통치할 것이라는 것. 그걸 예언하고 있습니다. 언제 오죠? 예, 후 3년 반. 후 3년 반 때에 강력하게 통치한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자, 그 다음에 짐승 또 하나 그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이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엄청난 비진리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는, 핍박하는 그런 정치 입안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적그리스도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거죠. 42달, 몇 개월이죠? 42개월? 3년 반이죠. 3년 반. 권세, 환란 후 통치할 수 있는 권세. 그 3년, 전 3년 반은 이 유대인들과 함께 잘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과 또 이렇게 그렇게 힘들게 하지는 않는데 후 3년 반에 들어가서는 완전히 이제 자기 정체를 드러내서 강력하게 핍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준비해야 되는 거죠. 내공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자, 6절 보세요. 6절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비방이 뭐죠? 배교한다는 거죠. 배교하고 하늘에 사는 자들을, 성도들을 해방시키는 거죠. 이 짐승이 하는 일은 그것밖에 없어요. 여자와 용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7절 봅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여기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는 것은 이 믿음 없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성도들, 육적인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죠. 각 족속, 모든 사람이죠. 민족과 관계없이, 신분과 관계없이 온 국가를 초월해서 다스리는 권세가 사탄한테 있습니다. 가지게 되고 짓누르고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가져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이거를.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게 이제 뒤에 나옵니다. 8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라. 누구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이름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세상이 좋은 거예요.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지금 이때까지 한 것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적그리스도고, 그럼 땅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예요. 3페이지에 있습니다. 11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땅에서 올라온다는 거짓 선지자를 말하고 양같이 위장하는 거죠. 이리가 양의 탈을 쓴다는 거. 양의 탈을 쓴다는 거. 두 뿔 있다는 것은 뭘까요? 세상의 권세도 누리고 교회 권세도 누리는 것. 그럼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잘하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교단에도 그런 거죠. 교단에.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럼 두 뿔은 뭐죠? 한쪽 발은 세상에 있고 한쪽 발은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권세도 좋고 교회 권세도 다 누리는 거죠. 이게 이제 거짓 선지자들 하는 일입니다. 그 역할이 있어요. 12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 누구죠? 적그리스도.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적그리스도. 그와 짝해가지고 일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거죠. 히틀러가요, 그 독일을 지배할 때에 독일 교회들이 다 넘어갔어, 히틀러한테. 그래서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다 잡아서 죽였잖아요. 600만 명이나 학살했습니다. 600만 명 학살할 때 유대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얼굴 보면 아나요? 몰라요. 잘. 그러면 어떻게 알죠? 호적 등본을 파잖아요. 호적 등본. 거기 어디에 기록될까요? 예, 독일 교회 세례 명부책. 그 침례받은 명부책에는 자기 출신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 히틀러한테 갖다 바쳤어요. 독일 교회가, 그 국가교회가. 그런 상황 중에서 대항해가지고 막 싸웠던 올바로 쓴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뉴멜라는 신학자도 있고 보네프 신학자도 있었고 폴틀리라는 신학자도 있었고, 그리고 학자들도 많이 그때 히틀러를 대항했습니다. 대항하니까 처음에는 다 추방시켰습니다. 끝까지 대항해 나가면 잡아서 터집을 잡아가지고 다 파면시켜버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경고했습니다. 이 나라를 떠나라. 다 박탈시켜, 교수 자격 박탈하고 연구자 박탈 다 하고.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미국으로 왔죠. 미국으로 와가지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폴틀리라는 신학자 시카고로 왔고, 보네프라는 신학자는 유니온 신학교 뉴욕에 있는 글로 갔습니다. 1년 동안 교수로 가르치다가 내가 이렇게 편해도 되냐, 내 동족이 저렇게 고통받는데. 그래서 다시 독일 돌아가죠. 그래서 히틀러 대항하다가 나중에는 히틀러가 멸망하기 전 4개월 전에 부활절날 교수형으로 순교당합니다. 정말 천재 신학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단하고 고백교회라는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서 은총을 입었으니까,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서 구원받았으니까 싸구려 은총으로 전락시키지 마라. 십자가의 은혜는 값비싼 은총이다. 그래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자. 이걸 막 부르짖으면서 그때 신학생들을 많이 길러냈습니다. 그 당시에 히틀러가 과학자들, 인문학자들, 신학자들을 다 추방해가지고 다 미국으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는 그 당시 물질 문명이 엄청나게 발달됐는데, 정신적으로, 인문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 학자들이 독일만큼 없었는데, 그들이 다 미국으로 와가지고 이 물질적으로 풍성한 나라에 그들이 오니까 이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확 부상이 된 거죠.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래가지고 미국은 꽃을 피웠습니다. 히틀러 때문에 미국은 어마어마한 덕을 본 나라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백교회의 중심으로 해서 보네프 목사님 같은 분, 니멜러 목사님 많았습니다. 폴틀리 신학자,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고백교회, 칼바르트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고백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히틀러를 대항해야 된다 해서 그나마라도 독일교 체면을 살리고, 나중에 히틀러가 죽고 나서 독일 국가교회는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회복되고, 이제 세계 교회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길을 제시하면서 섬겨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요, 히틀러가 저질러 놓은 죄악들을 하나도 숨김이 없이 다 공개합니다. 공영방송에서 다 내보내요. 학살시키는 현장도. 그래서 아우슈비츠, 그 다음에 독일 가게 되면, 뮌헨에 가게 되면 다카오, 우리 이번 9월 달에 가가지고 다카오로 거기도 가보자고 지금 시간 되면 하는데, 그 다카오 남아있어요. 아우슈비츠처럼 그게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거기 가보면은 정말 인간이하의 삶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 사람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일까요? 딱 지금 샤워장으로 보내요. 샤워장으로. 샤워장 일하고 나서 이제 딱 불러가지고 샤워시키는 샤워장에 딱 들어가고 나서는 샤워를 하고 이제 물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물이 딱 끊기면서 비누칠하는 거죠. 막 비누칠하고 있는데 이제 눈 감고 비누칠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딱 비누 씻으라 물 나온다. 딱 물이 안 나오고 가스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게 다 전비를 시키고 그리고 그 금이빨은 빼고 사람들을 여기다 불태우고 뼈는 압축해가지고 비누 만들고 그 짓을 했어요. 그런데 그 기록을 다 남겨놓고 자기들의 잘못을 다 통해 자복하고 빌브란트 수상이 그래서 아우슈비츠 거기 충원탑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어요. 사죄를 하는 거지. 그 무릎을 꿇고 거기 가서 이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신문 기자들이 찍어가지고 전 세계 다 이렇게 수신을 한 겁니다. 송신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라의 윤리, 도덕성이 살아있는 나라 이게 이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럼 일본 천황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그래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일본이 다른 나라가 되겠죠. 그럼 용서가 되지 않겠어요? 어차피 과거 사건인데. 그런데 지네들은 그런 짓 안 했다는 거지. 몰라요. 제약상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무슨 소리 하냐면 우리가 경부선 철도 놨지 않느냐. 그 낙후한 나라에다가 기관사를 많이 해줬는데 왜 한국 사람들 그걸 모르고 우리 보고 나쁘다니 그러냐. 엉뚱한 소리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저질러놓은 제약상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일본의 제약상을 알리자 해서 책도 나오고 일본 양시민들한테 많이 호소도 하곤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지금 현대도 그런다는 거지. 누가요?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 반, 교회 반. 이게 이제 거짓 선지자들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 볼까요? 13절 땅에 나온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이를 대항하는 것이고 땅에 사는 것은 믿음이 없는 자고 처음 나온 짐승에게는 뭐죠?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게 뭐죠? 미혹시키는 거죠. 이적을 행하는 짐승. 적그리스도 사탄의 그 힘을 입어서 신비주의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럼 적그리스도가 칼 맞아가지고 죽었는데 살아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이다, 우상이다, 섬겨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살 길이다. 완전히 그냥 천황을 섬기는 것이 사는 길이다. 옛날에 일제 식민지 있을 때 그것처럼 그런 일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15절 보세요.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리고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자를 죽이게 하는 거죠. 이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었나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를 내 정인이 되라. 정인은 마르투리아. 마르투리아가 뭐라고 그랬죠? mother. 뭐죠? 순교자. 네, 순교자가 된다. 순교 정신으로 사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왜냐하면 흑암의 세력들이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니까. 그런데 그 숫자를 세어보니까 뭐냐? 666인데 이 666을 받게 하는 거죠. 자, 그게 16절에 있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모든 자, 전 세계 사람들, 이 지구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통치하는 거죠. 그 다음 이마의 표 뭐죠? 적그리스도 이름과 관련된 수를
받게 하는 거죠. 17절에 보세요. 17절, 18절 이게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 이 매매를 한다는 것은 화폐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제의 수단으로 쓴다는 겁니다. 통제의 수단으로. 짐승의 이름이다. 적그리스도 이름과 관련된 수죠. 그게 뭐라고 그러죠? 18절에 다 같이 읽어보죠.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사탄의 수죠. 사탄의 수인데 666인데 이건 화폐 역할을 한다. 매매를 못한다. 영적으로 666이란 아닌 것 같아요. 숫자가 정말 666으로 찍힐 것 같습니다. 그 시스템일 것 같아요. 이게 뭐냐는 거지. 그게 보세요.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뭐든지 살 수도 없고 돈거래가 안 되는 거죠. 이 표를 받아야 돈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쥐고 흔들 수 있는 통제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베리칩이다. 그렇게까지 왔어요. 바코드로 왔다가 베리칩이다. 지금 제가 보니까 이 컴퓨터 시스템 있죠. 이 컴퓨터 시스템으로 지금 전 세계를 지금 은행들은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자 카드가 있으면 전 세계 어딜 가든지 다 그 시스템이 돼 있는 데는 다 돈을 쓰잖아요. 근데 비자 카드 없으면 돈 쓰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적그리스도가 통제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시스템이라는 거지. 이미 이제 적그리스도가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우리는 사용하긴 해요. 이제 시임에 가까운 거죠, 그만큼. 그럼 너무 자연스럽게 가는 거죠. 너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게 뭘 것이냐? 이건 미지수예요. 이건 신빔, 이건 이제 아무도 몰라요. 뭘까? 그럼 뭔가 매매, 통제가 된다는 거죠.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거죠. 핸드폰 가지고 있으면은 저 여러분 다 추적당하잖아요. 그렇죠? 인공위성으로 나사 우주국에서 딱 보면은 우리하고 전화번호 그거 연결되면은 다 있어요. 내가 어디 있는지. 그러면 우리 지금 신상 다 틀렸어요 벌써. 동물 왕국 시대 산다니까요. 위에서. 여러분 다 숨어도요. 숨을 수 없어. 이런 게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남편들이 외도할 때 달 잡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애들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한국에 가게 되면 다 이게 CCTV 다 달아서 길거리마다 다. 그래 길거리 다닐 때 조심해서 다녀야 돼. 다 지켜. 예, 차에는 다 그거 달아놨잖아요. 여러분도 다른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냥. 그죠? 예, 한국은 다 달아놔. 왜냐하면은 그게 일부러 탁 부닥쳐가지고 네가 치어서 내가 넘어졌다. 돈 내놔라.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예. 지금 이렇게 다 이제 오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시스템, 666 시스템, 이걸 가지고 컴퓨터 시스템이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통제를 할 수 있는 것은 브뤼셀에 있어요. 브뤼셀에, EU의 수도 브뤼셀에 있는데, 그 브뤼셀에 거기가 십자가를 비뚤게 만드는 건물이에요. 그 건물에 보면은 3층 전체가 전 세계의 모든 전상망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전상 시스템이 다 갖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별명을 지었어요. 비스트, 짐승이라고. 그걸 짐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몰라요. 지금이 정확하게. 근데 베리칩은 아니고 그걸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그럼 여기 그냥 이걸 꼭 이거 몸속에 안 집어넣어도 순간적으로 이렇게 뭐가 푹 칠해놔 놓으면은 여러분 다 하잖아요. 수영장 할 때 그죠? 어디 갈 때 병원에 가도 이렇게 하면 네. 그죠? 행강편을 툭 그어놔 놓으면은 가게 되면은 이 신분증이 탁탁 나오는 거죠. 저기 어디가 한국에 에버랜드 가게 되면은 입장권에 그런 게 해놓잖아요. 안에 팥쥐를
팔찌 같은 걸 하나 이렇게 끼우는 거. 요새는 옛날 팔찌인데 지금은 그냥 그러죠. 문질러 버리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삑삑 그 소리 다 나는 거지. 그게 다 인식이 되는 거지. 그럼 몸에 심을 필요도 없어. 통제 기능이래. 666은 흑암에게 적그리스도가 통제할 수 있는 순환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다가가고 있어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지금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죠? 쏴가지고 쭉 나가고. 그리고 웨이즈라는 내비게이션은 어플리케이션 없죠? 막 가다 보면 경찰 떴다. 조심해라. 그게 다 뜨잖아요. 그게. 이게 서로 이제 정보가 교환이 돼가지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고 있어요. 세계는 거기까지 왔어요. 그럼 지금 어떻게 되죠? 이제 운전사 없는 자동차가 이제 곧 나오고 다니잖아요. 예, 그런 게 지금 이렇게 기본적인 연구실에는 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이렇게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 모든 과학 문명을 이용한다는 거죠. 그런데 666을 히브리 문자로 풀면은 666 히브리어가 이게 이제 알렙, 배, 기멜 뭐 이렇게 쭉쭉 나가잖아요. 그러면 숫자가 있어요. 여기서 여기 1, 2, 3 쭉쭉쭉 내려가다가 그 뭐부터더라? 하여튼 거부터는 10, 그 다음에 20,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타우는 가게 되게 되면은 여기가 쭉 내려가가지고 1000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걸 다 따가지고 666을 숫자를 딱 묶어버리니까 네로가 나오는 거지. 네로. 히브리 문자로 666은 네로가 나오는 거지. 이게 지금 될 정통적인 학설인데 이거는 네로 같은 그런 이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인물이 나올 것이다. 그 짐승이 쓰고 그가 사용하는 통계 시스템이 이 짐승의 표다 라고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고는 있습니다.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 딱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요? 그 시대에 이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그것이 지금 지나고 보니까 30년 지났는데 다 틀렸어. 그게 아니야. 다 틀렸어. 예, 666도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지켜봐야 돼. 지금 정신을 차리고 지켜봐야 되지 이거다 저거다 말하지 말라고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지켜보세요. 기도하시면서. 그게 지금 이 시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난해 규절 세 가지가 나와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666 간단하게 우리가 보죠.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뭐라고 그랬죠? 그게 11절이잖아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 그게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 예, 적그리스도. 이건 다니엘이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 한 일해 동안에 있을 다스릴 때에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 그거 알고 있으면 되고 5페이지로 5페이지 넘어가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누구라고요? 예, 거짓 선지자. 큰 이적을 행합니다. 이들도 거짓 선지자들은 큰 이적을 행하고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흑암의 세력을 입어서 장난치는 거죠. 여러분 저기 작두 위에서 춤추는 무당 보셨어요? 그죠? TV에서도 이렇게 보여줬어요. TV에 작두라는 게 뭔지 알죠? 이게 소 여물을 풀을 먹이는 음식을 자르는 이 칼, 엄청난 칼죠. 거기는 이제 딱 날로 그거 해가지고 푹 자르잖아요. 그리고 날 뒤집습니다. 뒤집으면 날이 하늘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이를 얹으면 종이가 싹둑 잘라집니다. 그만큼 날카로운 칼인데 귀신이 충만한 무당이 나타나가지고 거기 올랐어요. 이 올라서는데 발을 뚝 대고 그러니까 무기가 눌리잖아요. 쭉 눌리는데 눌리는 그 자국만 있지만은 살은 안 뵭니다.
이게 귀신의 장난들을 그렇게 쳐요. 귀신들은 흑암의 세력 사탄이 그런 걸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을 미혹시키는 거지. 적그리스도가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통치한다는 겁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은 와 정말 메시아다 저 양반이, 정말로 이 지구촌을 살려낼 수 있는 사람이다, 딱 집중하게 되고 우상 숭배한다는 거죠. 이게 적그리스도고, 그 힘을 입은 거짓 선지자들도 같이 동률하는 겁니다. 같이 맺혀 나가는 거죠. 그게 11절 12절에 또 다른 짐승이 나오는 것. 그 마지막으로 666 본 거 6페이지로 가보세요. 다른 건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 6페이지 18절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6페이지 제일 위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6페이지인가요? 5페이지에 있나요? 여러분 페이지 나오고 다를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18절 있죠? 찾으셨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666. 예, 짐승의 수 666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환생한 네로의 이름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짐승 세력의 상징으로 보는가? 아니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만드는 수단인가? 예, 지금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 네로 같은 이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자가 나올 것이라는 것은 이제 동일하게 했는데, 666은 우리가 결론 내리기는 적그리스도가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쓰는 방법, 시스템일 거다. 예, 적그리스도가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그게 666 시스템으로 갈 거다. 그런데 그게 이제 지금 컴퓨터도 666 시스템으로 이진법으로 이제 컴퓨터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지 않느냐라고 이제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변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열리는 거거든요. 1차 산업혁명은 뭐죠? 농업시대 열렸다가 1차 혁명이 뭐가 나왔죠? 전기 기관차가 나온 거잖아요. 전기 기관차. 전기 기관차가 나와가지고 이 완전히 새로운 혁명이, 농경문에서 새로운 혁명이 일어난 거죠. 그러고 나있다가 2차 산업혁명은 뭐가 일어났죠? 전기가 나와서 이 대량 생산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엄청난 산업혁명이 일어난 거죠. 3차는 뭐가 나왔죠? 컴퓨터 산업으로 일어나가지고 이 세계가 완전히 지금 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난 거죠. 자동차도 컴퓨터, 우리 딱 손에 들고 있는 이 핸드폰도 컴퓨터고, 집에도 다 컴퓨터로 설치돼가지고 바깥에서 집은 딱 눌러 놓으면은 집에 온도가 여름에는 에어컨이 켜지고 겨울에는 온풍기가 돼가지고 따뜻하게 만들고, 들어가기 전에 30분 전에 밥솥 딱 전기 눌러 놓으면은 딱 들어가면은 밥 다 됐습니다 해가지고 딱 주인님 어서 오세요 그러고 딱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고, 엘리베이터도요 이미 차로 딱 들어가게 되면서 내가 지금 주차장 들어가는 시간 몇 분 남았다, 5분 남았다 그러면은 엘리베이터가 벌써 딱 내려와가지고 문이 열려 있어요. 차를 열고 들어가면 엘리베이터 올라갈 수 있도록. 이게 지금의 최신식 그 빌딩에는 그렇게 시스템 해놨습니다. 한국의 타워팰리스 같은 데 이런 데는 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네, 모든 것이 컴퓨터 안 들어간 데가 없어. 건물 속에도 들어가 있고 자동차도 들어가 있고, 그죠? 핸드폰에도 다 컴퓨터 들어있죠. 이런 시스템 나가는 3차 산업. 4차 산업은 뭘까요? 4차 산업은요, 이때까지 산업은 기계가 만들어지고 나서 혁명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이미 4차 산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가 나오는 거지. 인간과 똑같은 기계가 나옵니다. 그 속에 감정도 있고 눈물도 흘리고, 그리고 인간과 로봇가 사랑까지 해요. 그런 드라마가 막 나오죠. 그래서 바이오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컴퓨터 시스템하고 융합이 돼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과 기계하고 융합이 돼 가지고 움직이는 실체가 만들어진다니까요. 그것이 실체 나온 것이 AI 로봇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나오면은 인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들을 다 빼앗기는 거죠. 예, 많이 빼앗깁니다.
그래서 지금 자녀들이 앞으로 전공해 나가는 걸요, 전통적인 개념 가지고 애들 공부시키면 안 돼요. 앞으로 나아가야 될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걸 찾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없어질 직종들이 인기 좋았던 그 당시 20세기까지 인기 좋았던 이 직업들이 다 허물어지고 21세기 이제 중반쯤 들어가게 되면은 새로운 이제 이 직종들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거죠. 지금 과도기예요, 지금. 과도기니까 세계 경제가 막 흔들리죠. 힘든 거죠. 이건 과도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잘 파악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이 시대는.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요, 이 컴퓨터와 생명, 바이오가 같이 융합되는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3D 프린터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컴퓨터에서 입력 다 하게 되게 되면은 저쪽에서 그냥 사람 얼굴이 막 만들어지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옷도 그냥 내가 여기서 컴퓨터 작업하게 되게 되면은 그 기계가 나와가지고 내 옷을 딱 재단해서 빠져나오고. 앞으로 이제 그런 시대가 열려져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옷 만드는 것도 이제 다 개인적으로 딱딱 그 회사에다가 딱딱 컴퓨터 자기가 디자인해가지고 딱 해놔놓으면은 그 회사에서 딱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프린터 인출돼가지고 3D로 하니까, 입체적으로 하니까 옷이 내 컴퓨터에 넣어놨던 그것이 그대로 옷으로 만들어져가지고 나한테 배달되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이 오는 거죠. 맞춤형으로 이제 나타나는 그 부분들입니다. 지금 뭐 그거 유사하게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버를 통해 가지고 음식 배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옷 배달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이 부분이 지금 아마존이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고, 한국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많이 드론 같은 걸 통해서 지금 과학 문명을 만들어가고. 이게 이렇게 지금 발전해 가기 때문에 666 시스템이 어떻게 개발될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 어마어마한 시대가 지금 열려지는 초입에 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아이고 복잡해서 못하겠어 그러지 마시고 빨리 컴퓨터를 배우시고 빨리 컴퓨터하고 친하세요. 그러셔야 돼. 가르쳐 주는 데만 가게 되면 안 되겠더라고. 이제 작정하고 가야 돼. 그러니까 옛날 시스템을 가지 말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지는 게 있으니까. 옛날에는 인도 나오기 전에 도스라고 그래가지고 숫자 치고 기호 쳐가지고 화면 띄우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클릭만 딱 하면 쫙 나타나고, 그죠? 이제는 이제 그렇게 안 쳐도 뭘 하죠? 말만 하면 이제 화면에 뜨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집에서도 그런 컴퓨터가 나오잖아요. 장난감 컴퓨터 많이 있어, 애들이. 하고 놀죠. 야, 오늘 날씨 어떠냐? 예, 주인님 날씨 알아볼게요. 그리고 쫙 있고. 야, 오늘 주가는 얼마나 어떻게 되냐? 찾아볼래? 그러면 알겠습니다. 주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두두두둑 해가지고 오늘 주가가 어떠냐고 쫙 보면서 선택하세요. 이런 일이 지금 있어요. 예, 할아버지, 할머니들 도와주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효과적으로도 오는 거죠. 이러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는 로봇한테 일자리 다 뺏기잖아요. 지금 뭐 고속도로 타고 할 때면 그렇잖아요. 이제 뭐 고속도로를 어떻게 합니까? 하이패스로 가지고, 이패스로 가지고 샥샥 다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돈 받는 사람이 없어. 옛날 돈 받아주고 일하는 사람이 직장인은 다 뺏겼어. 그죠? 그런 일들이 전 서서히 눈에 보이듯이 그러잖아요. 우체국도 그리고 여러분 슈퍼마켓 가도 이제 셀프로 이제 계산하고 나가라고 그 창고 내려놔놓고 앞으로는 그렇게 갈 거라고.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적그리스도가 꽉 쥐면은 적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물건 못 사요. 그죠?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바뀌어진다는 거죠. 이제. 그게 언제쯤이 오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 이때 이제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니까 저와 여러분은 재림을 삼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보면은 제일 6페이지 보세요. 그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첫째, 짐승의 수라 했으니 이는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며, 둘째, 이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한다고 했으니 적그리스도가 통치 수단으로 사용할 화폐의 일종으로 봐야 된다. 예.
그렇게 보시면은 666을 빗나가지 않게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막 베리칩이다 바꾸다 이런 현혹되지 마세요. 이거 요한계시를 준 것은 분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두려움에 맞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걸 꼭 마음판에 새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머릿속에 구조를 갖고 시대는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을 주시고 승리를 맛보게 하신다. 이만 가지세요. Jesus is victory다. 예수님은 승리자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이 시대에 악한데 잘 분별하게 하시고 이 마귀표 받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소를 간절히 기도